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6월 22일 사도행전 22장을 읽는 날인데 22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 2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암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박될 줄도 알고 환난이 있을 줄도 아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실제 그 일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갑자기 무죄한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만류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오늘 22장에 그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안돈시키고 이제 변명을 시작하겠으니 잘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었는데 헬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욱 조용하였다라고 2절에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까지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간증이자 변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아침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라는 것은 가장 율법을 잘 전수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너희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렇게 그 복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도중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큰 빛이 나와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빛이 나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빛이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으라라고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신실한 형제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가라라고 말했는데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의 모습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으니 이방으로 나가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 잘 설명을 하자 더 이상 이 뒷이야기는 듣지 않고 사람들이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듣더니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많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잘 듣다가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그 내용 듣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여버리자라고 더 듣지 않고 혼돈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자 또 천부장이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을 다시 천부장은 영내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를 제대로 신문을 하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도록 이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신문을 하라. 그 때리고 채찍질하여서 신문해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라 천부장에게 와서 다시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심판했을 경우에는 큰 처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너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지 몰라도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박하고 함부로 때리려고 했던 것을 이제 말리고 이제 결박을 풀고 전체 회의를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를 공의회에 세우는 장면까지가 22장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22장에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간증을 하면서 변명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밝히면서 그를 신문하고 때리려고 했던 것을 만류해서 공의회로 옮겨지게 되는 그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특별히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모든 간증을 서스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도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들을 간증하는 것 그것은 아주 쉽고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었던 내용들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의 삶을 보이면서 증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믿는 사람이건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잘 설명했지만 그런 모습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사는 삶이 주어졌고 또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이 강하게 있을 때 그 자세,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 삶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핍박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조롱받고 핍박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가, 깊이 체험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탄압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120년 이만큼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유를 가지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것을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못 먹고 또 못 입고 좋은 것을 가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나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주 체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 태생부터 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일을 거쳤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기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변증을 잘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렇구나.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라도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그 작은 말이라도 조그만 행동의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길게 장황하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고 우리는 올바른 삶을 또 주님께서 명하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막힌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가진 그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려 할 때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변명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전파에 대한 반응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더라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세계오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